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구절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까다로운 그런 귀절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묵상하면 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귀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아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들은 친숙한 단어죠. 실제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가봤더니요, 너무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매일 변화하는 아주 역동적인 나라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별히 강남을 갔더니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강남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어떤 빌딩으로 갑시다 딱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몰라요, 빌딩 이름을. 그래서 아니, 택시 기사가 빌딩 이름을 모르면 어떡하느냐, 빌딩 이름을 대면 착 알아서 손님을 데리고 가야지.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강남에 빌딩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많은 빌딩 이름을 다 외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참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 양반이 그 빌딩을 찾는데 엄청 헤매더라고요.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 요금을 제가 2배 정도 내고 내린 것 같습니다. 일전에 죽은 북한의 김정일이가 상해를 방문하고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상전벽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전에도 한번 상해를 와본 모양이에요. 수십 년 전에 와본 상해와 지금의 상해는 정말 상전벽해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주체니 뭐니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바보짓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엄청난 변신을 거듭해서 지금 세계에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세계 빅2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쉼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그대로 지금 내가 아닙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카고에 사는 우리 한국 교민들은 전부 다 누구나 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아니, 보수를 넘어서 수구적입니다. 수구적. 절대로 변하지 않아. 아주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굴만 늙었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압니까? 저도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예. 뭐 시대에 따라 세태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를 맞이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변화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옛말에도
옹고이지신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옹고지신. 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옛것 좋은 것들은 우리가 잘 지키고 새로운 것들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변화하는 것.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는 바야흐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공동 합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들이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들떠 있습니다. 어떤 미국 언론에서는 two most unpredictable person이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누가 뛰쳐나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너무 이르죠. 여러 가지 변수가 상존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그 합의를 어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냉전 시대에 남은 마지막 유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요. 이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라고 하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화론적인 변화가 있어요. 다른 말로 자연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변화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과 같은 살벌한 생존 경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고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물은 진화되어 왔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중에서도 인간은 머리를 사용함으로써 잔인하고 살벌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엔 호랑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호랑이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역설인 거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두 번째로 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정신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설득해서 서서히 변화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언제 가르쳐서, 언제 깨닫게 해서, 언제 변화시키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요, 없는 것 같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한번 교육시켜 보십시오. 저 애가 언제 배워서 언제 변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정신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죠. 지금으로 아마 따지면은 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수단 뭐 이런 나라, 혹은 동남아시아의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 정도 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악착같이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교육열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도 개방의 문을 열면 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북한의 부모들도 대한민국의 부모 못지않게 교육열이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탈북자들 중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탈북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탈북자들 중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탈북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여러분 북한의 문맹률이 0%라는 거 알고 계세요? 북한은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언어를 이해하거나 해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렇게 고급 그 노동력, 인력은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동조합 없잖아요. 노동조합. 네. 하라면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지하 자원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요. 미국도 북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변화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창조적인 변화는 진화론적인 변화나 인격적인 변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화론적이나 인격적인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지만 창조적인 변화는요 순식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에 의한 창조적인 변화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자다가, 이 말은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덤에서 서서히 부활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휴거를 말씀하는데, 휴거가 되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화고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리를 하거나 리페어를 하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무에서 유에로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는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고요, 성화는 인격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때 김익두 목사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황해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망난이었고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주먹이 센지 싸움을 하면 진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여자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때 무려 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친구들이, 아니 김익두가 도대체 나타나질 않고 집에 박혀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을 온 거예요. 와서 김익두한테 우리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 옛날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김익두가 그분이 나는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네. 아니 무슨 약을 먹는데?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매를 맞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김익두였으면 당신은 뼈도 못 치린다. 근데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매를 맞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나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과거에 별로 불량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러나 예수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을까?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예수를 왜 도대체 믿어야 되나? 그것도 유대인을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믿으려면, 기왕 믿으려면 우리 조상을 믿지. 우리 조상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미련해. 한때는 불교에 심취한 적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숭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유학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유학을 숭상했던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기독교를 믿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요. 더구나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고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요, 무에서 유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잉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다면 이 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면요, 용서가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사랑이 자라서요, 성숙한 큰 나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성숙한 인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까? 왜요?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는 영적인 면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과거에 영적인 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전부 세상적이죠. 물질적이죠. 육신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한번 판단 기준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가 있나? 그런 거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인물은 어떤가? 저 사람의 직업은 뭔가? 그게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많으면, 출세했으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인물이 잘나거나 직업이 좋으면 부러워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동포들은 또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아니에요, 의사. 닥터라 그러면 다들 흠모하는 눈초리로 보죠. 우리 애가 의대 갔습니다.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실과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권사님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권사님의 자랑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 돈이 얼마 있냐, 저 사람 얼마나 배웠나, 이런 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진실을 보십시오. 둘째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출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많이 배우는 겁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나이에 뭐 더 살라고 아등바등 하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그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식당에 갔더니 옆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르신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르신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그렇게 그냥 쌍심지를 돋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요? 따지고 보면 죽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 돈 다 써야죠. 다 쓰고 나면 또 되게 허무하겠지. 자기를 위해 살려면 뭐 매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매일 먹겠죠. 그러면 이제 또 성인병 걸려서 일찍 죽겠죠. 아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같은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90 몇 살 아닙니까? 26년생이니까 몇 년생 나이가. 예. 모든 것이 허업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한번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비로소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지 언제까지 사랑받겠다고 사랑 타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와이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얘기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좀 가슴이 찔립니다만 교회에서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거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그럼 저쪽이 또 나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랑은커녕 미움과 증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움과 증오 속에. 그걸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사는 사람들, 복수심. 교회에서도요, 복수심. 저 김 집사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너 두고 보자. 걸리기만 해라.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미국이 아니 저기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그냥 천국이 마치 자기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보면 눈이 그냥 복수심에 눈이 활활 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쟁하는지 아세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무월감, 교만입니다. 교만.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내가 저보다 훨씬 나은데? 어디서 발에 때만도 못한 인간이 나한테 덤벼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하게 굴면요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김집 싸우고 이 집 싸우고 서로 싸운다. 그럼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존심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개 집 싸우고 아무개 집에서 싸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둘 다 너희들은 다 교만하고 자존심 부리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니 싸우려고 덤볐는데 내가 자존심을 죽여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요? 아니 싸움이 하려는데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싸움 하려고 하다가 아이 관두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죽일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높지 않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죠, 난 기분 나쁘게.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구나. 여러분 자기 교양이나 자기 수양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수양을 쌓아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 아니요, 겸손하지 않아요. 더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네,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남의 좋은 점, 남의 밝은 점을 봅니다.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칭찬합니다. 이런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건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세요. 과거 속에 살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과거를 자꾸만 끄집어내지 마세요.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